박힌 손발 못 박힌 손발 보리 그 잡이 나타내셨네 다시로 세상 만물 가져 주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소망이 되신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당신을 깨끗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앞뒤 분에게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당신을 정케 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대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다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예.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땅에 박수 치면서 새롭고 길과 진리 되십니다. 우리를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함께 주 행한 일 찬양.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구속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 행한 일.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구속하신 다시 한번 주 행한 일. 주 행한 일 찬양. 예.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 행한 일. 주 행한 일 찬양.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예.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에 가신 주님을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눈부신 해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빛차 흐르면 내게 다가와 주 사랑의 열매로 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빛차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함께 난 얻었네 난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소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빛차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빛차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향의 머리로 함께 주님의 사랑 아멘. 주님의 사랑 그거 놀랍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높이 영광의 박수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지키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소망내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로 다시 한번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이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는 꼬리가 되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머리로 사는 것을 다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서점가에 가면 우리가 남에게 영향을 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소위 자기계발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4월에 나온 책 가운데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소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명의 사람들을 연구한 책입니다. 또 2002년에 나온 설득의 심리학,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은 지난 7월에 개정판 5판까지 나왔습니다. 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타인에게 내 존재감을 알리고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까, 뭐 이런 것에 대한 노하우를 담은 책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된다고 인생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히틀러는 살아있을 당시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쳤지만 누구도 히틀러를 성공한 인생이다, 또는 훌륭한 인생이다, 좋은 인생이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600만의 유대인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악한 영향력이었기 때문에
히틀러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독일에서는 히틀러 또는 나치라는 말을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 영향력을 끼치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여로보암은 원래 어떤 출신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부하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솔로몬 옆에서 솔로몬을 돕고 솔로몬의 신하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가 하는 일은 이 백성들의 부역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솔로몬의 신하였죠. 여러분, 솔로몬은 원래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했던 어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그 처음 마음을 결국 잃어버리고 우상도 섬기고 백성보다 돈과 권력을 사랑하는 왕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에게 왕권을 주셨지만, 통일 왕국을 주었지만 그가 너무 타락하니까 그의 통일 왕국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쪽의 지파들이 다윗의 가문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반기를 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북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악함을 보고 솔로몬이 세운 통일 왕국을 흩으시겠다는 계획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시고 북쪽 사람들이 자신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하나님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이 뽑은 왕이 정말로 솔로몬하고는 다른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왕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가문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결국 그도 악한 영향력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결국 선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같이 사람들이 다 악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2절 23절 1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멸망한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죄를 짓고 그것을 배운 소위 악한 영향력이 다음 세대의 왕들과 다음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북이스라엘은 망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역설적으로 여로보암 왕이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주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었다면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오랫동안 승승장구하고 그 후대의 왕들이 좋은 왕이 되었을 텐데 첫 번째 왕이 악한 영향력을 준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이 계속 선대의 왕을 보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다가 결국 그들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자, 왜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이 뽑은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대해서 세운 왕이었는데 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타락한 왕이 되고 멸망하는 왕이 되고 악한 영향력을 주는 왕이 되었을까?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가장 시급했던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나라의 기강을 만들고 나라의 새로운 비전과 틀을 만드는 것이 여로보암 왕에게는 제일 우선이고 중요한 과제였어요. 더군다나 저 남쪽 유다 다윗의 가문의 반기를 들고 만들어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으로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남쪽에 버금가는 더 부강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대한 열망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고, 이 여로보암 왕의 계획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문제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최소한 3번씩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워라 그랬어요. 지금 북쪽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어도 1년에 3번은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통치하는 여로보암 왕에게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의 유명한 신당동 떡볶이집 골목이나 아니면 신림동의 순대타운 같은 메뉴들이 쭉 있는 그런 식당촌에 가면 여러분 어디를 찾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일 모든 사람들이 찾는 공통된 집이 원조예요. 원조. 이 골목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집, 그리고 제일 오래된 집 원조를 찾습니다. 이 원조가 일단 붙으면 사람들이 신뢰를 하죠. 그래서 똑같은 식당들이 있어도 원조 오래된데 여기를 사람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은 이치예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다윗 가문이 다스리는 남쪽 나라는 어쨌든 이스라엘 전통을 이어온 원조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원조를 이겨보겠다고 새롭게 만든 짝퉁입니다. 그런데 1년에 3번씩 제사를 드리러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갔다가 오면 뭘 경험하고 오는 거죠? 원조를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북쪽에서 아무리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도 그 예루살렘에 갔다 온, 남쪽에 갔다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갔다 와서 남쪽의 영향을 받고 남쪽이 좋다는 동, 뭐 그쪽이 정말 제사 드리고 사람이 정말 우리가 살만한 곳이라는 동 이러면서 자꾸 그쪽에 대한 향수가 있고 그쪽에 대한 영향을 받다 보면 자기의 통치 기반이 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1년에 3번씩 저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돌아서서 나를 배신하고 만약에 남쪽으로 많은 백성들이 이주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내가 누리는 권력, 내가 누리는 이 왕의 지위가 상실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여로보암을 붙잡게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내 권력, 내 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여로보암에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1년에 3번씩 제사를 드리러 갈 수밖에 없는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두 군데다가 그 금송아지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대신 내가 만든 이 신당에 와서 여기 있는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공개적으로 막고 그 대안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자, 백성들이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국가가, 왕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정책을 세우고 강압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유무형의 압력을 넣으면 결국 백성들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남쪽을 마음 놓고 출입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갔다 와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 아니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래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한 무지한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얘기를 듣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왔을 거예요. 결국 여로보암은 자기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우상죄라고 하는 틀 속에 집어넣고 말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30절에 보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결국 여로보암이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왕 하나의 영향력이 모든 백성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죄 속에 밀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의 악한 영향력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그 권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내가 지금 쥐고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걸 놓치면 어떻게 하지? 더 이상 가질 수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이 여로보암 왕을 지배했을 때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여로보암 왕을 세웠을 때 첫 번째 그 왕을 인정한 분이 하나님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이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자기 계획에 권력을 잃고 자기의 인기를 잃고 자기의 정치 기반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다가 결국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원숭이가 상자 속에 있는 바나나를 잃기 싫어서 계속 주먹을 움켜쥐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자유를 잃고 목숨을 잃는 것처럼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쥐고 있는 그것을 놓기가 싫어서 내가 한 번 진 이 인기와 권력과 이 힘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이걸 계속 움켜쥐고 있다가 더 좋은, 더 위대한,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을 잃을까 봐 두려우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내 사랑이 달아날까 봐, 내 행복이 달아날까 봐, 내 지위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조건을 내가 빼앗길까 봐 두려움 속에 사시는 분 없습니까? (2011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를 향해서 원전 사고가 났는데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달라. 이건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넘어서는 태평양 연안에 있는 모든 이 지구촌에 있는 나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혼자 감추고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달라. 이것이 세계의 여론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계속해서 전 세계의 모든 정부와 공식적인 기구에서 언론들이 요구를 했지만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든 자신들이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체면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존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들의 문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언론들이 추측성 보도를 내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경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끝까지 자기들의 폐해를, 자기들의 연약함을,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꽁꽁 그 자료를 감싸고 붙들고 있었어요. 더 이상 안 되니까 일본의 의식 있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일본의 이 원전 사고가 얼마나 정말 끔찍한 후유증을 줄 수 있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자기들 스스로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9월 17일 일본 아사히 신문의 경제부 기자인 오시카 야스아키라는 사람이 멜트다운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은 원전 사고에 관련된 125명의 책임자들을 인터뷰한 뒤에 원전 사고가 일어난 뒤 9개월간 어떻게 수습되었는지를 정리한 충격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딱 하나예요. 이 책의 결론은 일본 정부가 엄청난 사실을 알고도 자기들의 체면을 위해서 일본 국민까지도 버렸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무책임한 사람들,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어떤 인기나 자기들의 모든 명예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다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 가운데 특히 차세대를 담당한 젊은이와 어린이들이 방사능의 오염이 노출되었다라고 이 책에서 꼬집고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때 더 큰 불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벗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뺏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던 여러분의 손을 펴시고, 내가 이거 뺏기면 죽을 것 같이 생각했던 이것으로, 이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그리고 은총의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의 미래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앞길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인생을 채운다면, 내가 설사 이것을 빼앗기면 죽을 것 같고 이것을 내놓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을 내가 내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이고 더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이거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이것에 대한 이 움켜쥐음을 놓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던 이 여로보암은 결국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세우는 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 여로보암이 몇 가지의 새로운 정책을 더 시행합니다. 우선 베델과 단 이외에도 곳곳에 새로운 신당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단과 여러 신당들을 위한 제사장을 세우면서 백성들 중에 자기들 입맛대로 아무나 뽑아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원래 절기는 전통적으로 지키는 게 절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임의대로 그냥
전통적으로 지키던 절기의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여로보암의 이 정책을 죄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이 지은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이 만든 이 새로운 정책이 과연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 힌트가 33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직접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자기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명령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의 정책을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미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당 위치를 정했어요. 레위 지파, 특히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로보암은 제사장을 뽑을 때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제사장을 뽑았어요. 7째 달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8째 달로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짓는 죄가 오늘 우리의 유혹일 수 있어요. 내가 내 감정,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오늘 교회를 가고 싶으면 내 기분과 내 감정에 가기도 하고, 오늘은 괜히 기분이 야리꾸리하고 오늘 마음이 좀 그래. 그래서 내 기분에 내 감정에 안 가기도 하고. 이게 여로보암이 짓는 죄예요. 내 마음대로. 이번 달엔 내가 어떻게 돈을 쓰다 보니까 어려운 친구들도 좀 도와주고 뭐 내가 좀 나 좀 남들 이렇게 뭐 선행을 하느라고 내가 돈 많이 썼는데 하나님 다 아시겠지. 내가 남을 도와준 거니까 그거 11조 한 셈 치고 11조 못하지. 그건 내 마음대로예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뭐 주일은 지킨 거지. 누구 기준대로요? 내 기준대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때요? 뭐 같은 거죠.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적당히 술도 한잔하고 뒷거래도 좀 하고 뭐 좀 그러면서 사는 거죠. 뭐 교회 다닌다고 고리타분하게 그 술은 인류의 적인데 빨리 마셔서 없애야 됩니다.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당장은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당장은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게 나와 내 주변을 망하게 하는 악한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대신 붙잡아야 될 때가 있다면 나를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 불안해요. 이거 뺏길까 봐,
이거 없어질까봐, 이거 놓칠까봐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 그때 자꾸 내 감정, 내 지식,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붙잡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을 의지해야 돼.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상실의 두려움도 이길 뿐더러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삶에 두려움이 와요. 갑자기 걱정이 엄습해 오고 공포가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을 가지고 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판정하는지 말씀을 붙들면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그 말씀 안에 영원한 진리와 지혜가 들어있고, 천국과 이 땅에서 축복받는 지혜도 들어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도 들어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기는 지혜도 들어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말씀을 붙드는 대신에 자기를 붙들었기 때문에 악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하이로비라는 공예품 전문 체인점이 있습니다. 1972년에 세워진 이 기업의 설립자는 데이비드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순자산만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3천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포버스가 선정한 미국에서 90번째 부자예요. 그런데 이 데이비드 그린이라는 사람은 미국 내에서도 아주 별종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기업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이 회사의 운영의 기준이다,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무조건 다 문을 닫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월급을 지급합니다. 미국에서 성탄절이나 독립기념일 같은 때에는 우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광고를 모든 일간지의 전면에 게재를 합니다. 심지어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자의 낙태 보장 정책에 대해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적 가치에 반대되는 낙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소송을 벌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약간 꼴통이에요. 너무 꽉 막힌 사람처럼 성경만 고수하는 그런 사람, 뭔가 좀 앞뒤가 없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만 붙들고 요즘 같은 세상에 성경대로만 경영하고 성경대로만 따르려고 하는 이 기업이라면 과연 이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이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미국 내 영향력이 대단히 큽니다. 현재 41개 주에 500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이 회사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어요. 많은 소비자들이 이 회사를 신뢰해요. 이 회사가 뭔가를 얘기하면 믿어요. 정직성, 그들의 가치를 사람들이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말씀만 믿고 말씀만 붙잡으면 고리타분한 것 같고 당장은 손해되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뭔가 앞뒤가 막힌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니까 오히려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업이 그동안 말씀을 붙잡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금전적인 손해나 사람들의 수많은 비난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걸 다 알고도 이 데이비드 그린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내 생각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마음에 상실의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이거 잃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놓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의 인생을 발휘하고 살려면 우리 삶에서 내 자신이 아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 말씀 안에서 승리를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말씀을 나타내는 선한 영향력의 인물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에 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돌아오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